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다 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했다고 웃은 게 올해 암송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이잖아요. 딱 우리 같이 읽으려고 딱 봤는데 형민 형제가 이렇게 나 다 외웠다는 표정으로 딱 해서 눈이 마주친데 저도 모르게 피식거렸네요. 자, 좋습니다. 네, 적극적인 신앙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선은 저희 이 목포 쪽에, 부안 쪽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새벽에 저는 자느라 사실 잘 몰랐지만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하는데, 네, 비 피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조금 지나고 있어요. 입추라고 지나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가 참 신기하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분명히 이 여름이 얼마만큼 되게 오래 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입추가 좀 지나니까 확실히 저녁엔 조금은 쌀쌀합니다. 좀 서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여전히 좀 무덥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참 감사하다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입추가 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의 날씨가 와야 되는데 계속 무더우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거의 보통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죠. 성경 위주의 강해 설교를 한다면 오늘 약간 간증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잘 끝났고, 부흥회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나누겠다는 생각은 마음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제 영원한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8월 4일과 5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부흥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우리 창녕감리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 그다음에 청년 우리 군인 청년 우리 승호 형제라는 중사입니다. 청년에 와서 함께 섬겨줬고, 또 우리 사실 이제 우리 교회인분들은 이게 황민 형제 말고는 없어요.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지인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와서 다 알게 된 분들입니다. 교단이 다 달라요. 뭐 고신 측, 합동, 뭐 그다음에 통합,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둘째 날 영상을 봤더니 조회수가 400이 넘었어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통 설교 영상이나 뭐 해봐야 한 100 넘어가면 요새는 좀 잘 나오거든요. 초창기 때야 뭐 300 좀 넘었지만 300을 넘는 조회수 나는 거 어렵는데, 이번에 둘째 날 영상 같은 경우 계속 라이브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400이 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오령영교를 놓고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이렇게 함께했고요. 우리 또 같이 우리 전도사님 함께 찬양해 줬는데 너무 뜨거운 찬양이었어요. 죄송해요. 소리가 온라인 보신 분이 이건 좀 클 것 같아요. 좀 소리 좀 줄이고 보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우리 전도사님이 나이가 24시래요. 아직 파릇파릇한 젊은 거의 전도사님이시죠. 지금 이제 연세대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정말 베테랑처럼 찬양에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럼이 없었잖아요, 그때. 드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꽉 찬 사운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둘째 날 저녁에 벌떼기도라는 건데, 벌떼라는 게 이 모아서 어떤 특정인들을 기도해 줄 때, 특정인들 기도해 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 나오세요 하면 부부를 놓고 뒤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벌떼들이 모인 것 같다. 그래서 벌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항아리 기도, 좀 뭐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들도 왔습니다. 9살 우리 아이부터 3살 여자아이까지, 그리고 젊은 부부분들 다 기도했는데 젊은 부부도 오셨고 한 가족끼리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와 이제 가족분들, 이분들은 원래 광주에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섬기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수요일마다 이게 광주로 가시기 좀 어려움도 있고 같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저희 예배를 한 3주 전부터 오고 계세요. 가족끼리. 우리 막내 이름이 다율인데 3살 다율이도 그렇고 우리 정호 굉장히 예배를 때 조용하게 너무 잘 드리더라고요. 분명 아이들 입장에서 지루할 만도 한데 이날도 거의 저희가 집회가 10시 넘어서 11시까지 거의 했을 겁니다. 근데도 끝까지 잘 버티는 거 보면서 참 훈련 잘 받았구나. 그리고 남자 집사님, 윤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문명진 집사님 다 신앙으로 훌륭한 분들인데, 어떻게 함께 했고요. 그 뒤에 약간 거기 우리 목사님 왼편이라 해야 될까요? 여기 이분도 정기현 전도사님이라고 또 광주에 사역하신 전도사님이에요. 또 저희 초창기 때 수요예배 때 오셔서 함께 알게 되고 교제하고 계시는데 영적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우리 형민 형제 어머니도 보이네요. 그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여기 교회로 온 지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020 아니죠. 안 되네. 만 2년 조금 안 돼. 2년은 조금 안 돼요. 만으로 치면 23년 9월에 우리가 여기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 1년이 지나고 25년 9월 딱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이 되면 딱 만 2년이 됩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할 수 있다. 뭐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나 뭐 꿈의 교회나 다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인원도 그렇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죠. 강사를 섭외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뭐 그다음에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능할까? 이번에 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같이 이 야광봉을 나눠주면서 같이 춤추자 해가지고 저 오랜만에 좀 마지막에 좀 드럼을 치긴 했지만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부흥회를 놓고 시작하냐면 제가 이것을 나누다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특히 오령영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사실 여기 보면은 오령영교회는 이 오령에 있는 유일한 교회긴 해요. 근데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대훈 형제는 소형교회라고 말하지만 소형교회란 말이 정확한 게 아니라 개척교회가 많이 맞아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아직 성장 중인 교회를 가르칠 때는 개척교회란 말합니다. 자, 개척교회예요. 인원도 우리 지금 예배드리신 분들 1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은 큰 교회를 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큰 교회 갈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사람에게 보내게 하셨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오령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와보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 개척교회 사람이 없다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여기는 뭐 유초동부를 케어할 수 없네요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번 부흥회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프로세서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찬양팀이 있어야 돼요. 부흥회를 하려면.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섬길 수 있는 인프라가 되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찬양팀을 섭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섭외하는 데면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분들도 전문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가 나갑니다. 그럼 팀으로 온다 쳐보세요. 만만치 않은 액수가 나갈 거예요. 강사분을 모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설교 끝나면 그건 것 같죠. 그냥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제 교회에서 사례가 나가니까. 근데 우리가 부흥 강사로 섭외하면 다 사례가 나가요. 감사하다는 사례가 나갑니다. 그 금액은 다 다르죠. 유명한 분들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흘러가는.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실 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부르려고 해도, 아니, 최소한 못해도 교통비를 드린다고 해도 몇십만 원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못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온다 해도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선교팀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올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창녕감리교회가 우리를 섬겼습니다. 자,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할까? 우리 오령영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부흥회였어요. 근데 와, 너무나 감사하게 연합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걸 보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오령영교회는 최소한, 그리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왔고 비전대로 꿈꾸고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야망을 꿔요. 다 꿈을 꿉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그건 다르다는 거죠. 야망이냐 비전이냐.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름을 내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림, 야망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누리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꿈,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타이밍대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동참하는 게 비전입니다. 오령영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그대로 따라왔어요. 2022년 2월 22일 날 아무런 연고지 없는 목포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런 곳에 왔어요. 제가 만약 야망이 있었다면 전 여기 안 와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냉정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젊은 목회들은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왜요? 좌천됐다 생각해요. 못 올라갑니다. 야망이 있다 그러면요. 서울권에 있어야 돼요. 서울 중심부에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나가요. 근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거꾸로 목포로 내려오는 그거는 바보입니다. 야망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비전을 따라왔구나 확신할 수 있냐면 저는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그냥 여기 어딨죠? 이런 교회 왔을 때 정말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 성도 2명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화장실이 없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한 전도사 그냥 안수 받고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야망과 비전. 또 여러분과 이건 조금 분명하게 여러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좀 나누고 싶어요. 야망과 비전. 그럼 헷갈릴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야망은 뭐고 비전은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야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내 욕심, 내 계획이 들어가 버리면 야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 위에 가서 내가 하겠다. 이거는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는 비전이에요. 자, 한능혁 목사 가서 오령영교회를 저런 곳인데 네가 섬길래? 너 담임 목회 할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절대 담임 목회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 때 계속 강권함이 있었어요. 이곳에 왔는데. 부르시니까 온 거예요. 2명밖에 없는 성도더라도 오라고 하시니까 온 거예요. 자, 목적,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명예. 제 성공을 꿈꿨으면 전 여기 안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동기, 야망은요, 세상적인 안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과 섬김, 주님의 나라 확장에 향해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 야망을 따라가면요, 자기 힘으로 자꾸 하니까 피로해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쳐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피로감이 옵니다. 좌절감이 와요. 허무감이 있어요. 근데 비전대로 가면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평안함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대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 힘으로 달성하겠다는 순간 야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를 의지하겠다면
비전입니다. 예시 내가 승진하고 부자 되겠다 그랬죠. 근데 비전은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자, 또 하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야망적인 기도예요. 야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맡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럽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건 야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함께해서 어떻게 쓰실 건가요? 묻는 건 비전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 것에 동참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볼 수도 없고 어떤 교회들은요, 하나님 일을 막 일하시면 너무 드러나.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냥 가다 성장하다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 힘들어요. 왜냐? 비전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겠구나.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오령영께 향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온 자, 따라온 목사 그리고 따라온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붙든 사람을 반드시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망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있다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망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끄는 사람,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끌었다고.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많은 제자들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간증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냐?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난 진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정말 오롯이 잘 달려가고 있느냐?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삶으로 대입해 보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말씀드렸죠. 2022년도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봤어요. 2022년도 3월에 주보인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공동 화장실 주세요가 공동 기도 제목 1번이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택도 지금 이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정말 그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장실 주세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90세 된 장로님이 화장실이 없어갖고 예배 끝나시면 바지 축염축염하고 갔다 오시는 걸 보는 순간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나오시지 못하시면 진필란 권사님 그래도 좀 건강하실 때 그래도 예배 끝나면 화장실 가신다고 바깥에 나가셨어요. 그 두 분 화장실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화장실이 있어야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비전이죠. 야망입니까? 화장실 없다고 화장실 달라는 건 야망이 아니에요. 왜요? 교인들이 정말 평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은 원래 화장실이 폐쇄된 거 우리 사택이잖아요. 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우리 그 시온교회, 서울의 시온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화장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때 사택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주일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 빛교회라는 곳에 그 시온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빛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비닐하우스를 싹 다 걷어내고 샌드위치 판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는 날, 우리 박영애 당시 권사님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누가 나를 유도로 하듯이 집어 던지는 것처럼 경험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옷을 갈아입다가 누가 탁 패대기 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게 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따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보통 87세 권사님이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열의 9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믿음이. 우리 권사님이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셨단 마음이었어요. 왜냐? 우리 권사님 그때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장로님? 나는 죽더라도 교회 예배당에 죽을 거라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그때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으면 안 데려가실 거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게 되는데 그 수술할 동안에 그 딸 얘기 드렸잖아요. 큰 따님이 그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여성교회 총회장도 하고 되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면 안 된다고. 엄마는 지금 하나님 데려가시면 물론 엄마는 천국 가시겠지만 지금 전도사님 두 분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9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당시 권사님 한 달 만에 퇴원하십니다. 기적이었어요. 와, 우리에게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활하셔야 되니까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때 1년 동안 정말 매주 안 빠지고 특별하게 저희가 뭐 행사가 있거나 이렇지 않는 한 안 빠지고 매주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죠. 2024년도 정확하게 부활절부터 나오셨지만 보이세요? 어버이 주일날 나오셨어요. 그 옆에 분은 우리 진필랑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조순덕 집사님입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지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 그래,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화장실 생겼구나 했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니까 화장실이 생겼죠. 사택공사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방 목사님 다 놀래요. 왜냐하면 오령영교회는 감리교회에서 거의 꼴찌교회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아시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땅을 일대 목사님과의 땅 명의 문제가 있었고 땅을 찾아와야 되고 또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조금씩 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중간 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망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 번 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다니까요. 야망은 내가 책임져요. 내가 다 오로지 다 감수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기 때문에 편해져요.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뭐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저는 그 과정 속에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신학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전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2라운드가 시작하게 되죠. 이제 하나씩 또 그 크고 작은 것도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30몇 년 동안 목회는 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비용이 세금만 2천만 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남특별연회 감독님 만나게 하시고 선교 멸치를 팔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진짜 그것도 기적으로 전국에 공문 뿌리면서 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거의 스틱 운전해야 될 때 거의 봉고차가 스틱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운전 거의 도맡아 하시면서 우리 거의 건강과 바꾸면서까지 교회 재정을 채워서 땅 명에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목포에 왔을 때 전 남학이라는 곳을 어떻게 알까요? 모릅니다. 이제 화장실이 생겼고 사택 공사됐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랬습니다. 송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부어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남학이라는 신도시. 알지도 못하는데 남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이란 그걸 보면서 저희 계속 와서 감을씀을 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뭐 기도했어요? 백가정 500성도. 우리 장로님들 계속 비전 따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2명밖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500명을 품는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250배 믿음. 여러분 이 정도 꿈꿀 수 있나요? 2명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 500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100가정 500성도 보내주세요. 거기다 이제 진권사님의 이 기도 제목 세상 중심으로 우리 오령영원교회 들어갔으면 좋겠다. 산 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교회였다고요. 영원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명의 기도 제목에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자, 이건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동해에 갔다 오면서 2023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송구영 씨 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죠? 저희가 멸치팔 때 동해에서 저희 여선교회에서 멸치를 사주시겠다 한 거예요. 그럼 보면 멸치 주문량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어서 동해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원도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는 분? 동해까지 가려면 차로 몇 시간 가게요? 6시간? 7시간 정도 걸립니다. 맞아요. 6시간, 7시간 걸려요. 갑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급성 당뇨가 딱 왔을 때요. 바로 직전에 물을 먹어도 자꾸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 소변이 나가면서 이때 제가 12kg가 빠졌을 때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제가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요. 근데 근데도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택배를 보내면 돼요. 택배를 보내면 되지만 하나님께 저희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으신 분한테 인사하러 가야 된다. 2개가 될지언정 1개 될지언정 우린 갈 거다. 그냥 어차피 내가 못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것만 차에 가겠다고 7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다 만났어요. 멸치를 판매하죠. 그리고 놓고 와야 될 교회 있으면 놓고 오고 여성교회 총회장님 만나고 인사하고 왔어요.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감동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또 감리사님이 그 얘기 기억납니다. 감리사님한테 인사드리려 했더니 꼭 제가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했더니 그래도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온 것만으로 감동이라고. 7시간 차를 타고 멸치를 우리가 전해주겠다 온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저희가 또 같이 사랑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면서 움직였죠. 그리고 어룡영업교회 이곳에 왔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실 테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같이 오게 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요? 참 이건 그냥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2명밖에 없는 교회. 저는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겠습니다. 2명밖에 없는 교회에 월세 감당 못한다. 우리 목사님 삼각교회를 감당하던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전도사, 그때는 내가 은혜로 했지만 나 다시 하라면 못해. 그리고 우리가 월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가잖아요. 야, 그거 감당 못한다. 월세 날짜 금방 온다. 못한다. 다시 생각해봐. 널 위해서 한 말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그 목사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비전 따라갔어요. 멍청할 정도로 비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193평에 16억이 든대요. 땅값만. 그럼 몇십억에 드는 게 교회를 지을 돈이 나가는데 멸치를 팔자 그래. 주구장창 멸치를 팔아서라도 해보자. 근데 이 상가로 오게 된 이유가 우리 장로님 혹시 연세가 있으신데 그걸 못 보시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진권사님 못 보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 주신 게 우리 그래 상가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을 하고 우리 같이 성도들과 같이 와서 기도했던 순간이에요. 공사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에 8월부터 공사를 했어요. 딱 요때 엄청 더워요. 지금 우리 사실 이 앞에 식당이 생기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거 보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울까. 더웠게 공사하면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됐고요. 2023년 9월 5일 날 이전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감독님 모시고 함께 이전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25일 날 우리 장로님 명예 장로님으로 취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제가 4월 25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 돌아보니까 영원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으면 올 수 없는 교회였구나.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었다니까요. 왜 가냐? 야, 오룡에 개척하면 사람 올 것 같아? 꿈깨.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월세 감당 못해. 그죠? 현실을 바라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날 조롱했던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교회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2년쯤 돼서 돌아보니까 저는 모든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 와서 뭐 했냐면요.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청년들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청년 보내달라 했습니다. 제가 제 앞에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청년이. 전교회 중에 반이 청년이에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전 꿈꾸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청년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 만나게 달라 했습니다.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주 전에 기도했더니 가정이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다리쌀 누군가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한 명의 사람 오기 시작하고 집사님 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울라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서 야망을 꾼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청년들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청년 보내주셨어요. 젊은 부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젊은 부부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전도사 부부,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한 가정을 만났어요. 물론 다 교회들은 달라요.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움직이니까. 새벽마다 다니쌀, 기도할 사람 보내달라니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이번에 부흥이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다 일하시는구나. 내가 헛된 길을 걷지 않았구나. 하나님 따라왔더니 이렇구나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묵식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존. 환상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인 거예요. 영어는 비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전 얘기 드렸던 게 이거예요. 사람이요, 비전이 없으면 막 산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한다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랍니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따라왔는지, 여러분의 꿈을 꾸었던 인생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너무 많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훈이 형제한테 말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 엄마한테 포토샵 하겠다고 200만 원 학원인데 엄마한테 어려운 형편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예배 영상 보실 텐데, 같이 예배 드리실 텐데, 없는 형편에 막 이거 해달라 200만 원짜리. 그 당시 때 200만 원 또 큰 돈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해줬습니다. 애가 하고 싶다니까. 근데도 그것들 찾지 못해요.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분명한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다 할 때 행복한 길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기 싫어서 말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에게 비전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어떤 곳에서도 이건 필요한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막 살아요. 방자행한다 백성이. 하지만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도 똑바로 살아요. 굳이 신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그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게 비전에 대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비전은 세대와 상황을 초월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비전 못 받는다? 내가 열악하다? 내가 가난하다?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목동을 치고 있던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이 당시 때 목자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막내 아들. 가정에서도 없는 취급받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며 들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마리아 순종했어요. 천사가 나서서 너 예수를 품는다, 예수를 낳게 된다 할 때 처녀가 애를 낳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니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못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오로지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은 말씀이 되고, 말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순종이 된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은 말씀이 되고, 말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순종이 된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오령영교회 세워라. 오령의 교회를 세워라. 허무맹랑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비전이니까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생겨요. 또 믿음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현실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몇 명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불투명해 보이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비전 바라보니까 그래, 그 주신 말씀 내가 붙들고 믿음이 됐고 순종했다니까 일을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신한 것 같아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니까 자꾸 헤매요. 왜 내 기도 제목 안 된다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난 교회 오래 다녀도 왜 이렇게 똑같죠? 잘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야망대로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돈 주세요. 안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재정 주시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안 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까요? 다른 거예요. 질문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야망대로 구하지 마시고 비전대로 꿈꾸고 나아가실 때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비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꿈꾸실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신 인생 되시길 바라요. 한 주간도 살 때 하나님, 지금 물론 이게 눈앞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빚어갈 거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같지만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는 인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 그것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허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꾸 주체가 우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향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동참하는 인생 되어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으로 부르짖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비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아직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 온전히 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꾸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고 인생 되게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매었고 방황하였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이제는 정말 헤매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온전히 깨닫는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영계 식구들부터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믿는 우리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꾸는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정말 충만한 인생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오늘의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게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망을 꾸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묵시 비전 따라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가치관대로 살았고 내가 방향성을 정해놓고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공허했고 헤맸던 인생.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오령영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니 이렇게 움직이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교회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기도하옵기는 특히나 속해나 우리 청년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들 주어진 자리에서 비록 거리가 멀고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함께 참된 비전 꿈꾸고 나가는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